오늘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쉬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을 갖고 싶었던 열망이 안식으로 만족하여 채워지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은 끝났는데 염려는 끝나지 않아서 안식이 찾아옴을 누리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생각은 아직 밖에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할 때가 있죠. 문제는 지나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를 다 보내고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다 마쳤고 몸을 눕혔는데도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해야 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다른 형편들, 여러 가지 염려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오고 가는 경험들을 할 때에 나에게 언제나 안식이 찾아올까라는 고민을 하곤 하죠. 잠깐 멈추면 그것이 휴식이고 안식일까? 더 깊은 곳이 내 안에 필요한데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안식에 대한 질문을 답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근데 1절 말씀에서 좀 뜻밖의 표현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긍정적인 말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 안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먼저 위로로 떠오르는데 근데 사실은 위로가 안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안식을 말하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기름이 화제잖아요. 그런데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기름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정제된 것을 사간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몇몇 나라가 팔질 않으니까 호주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데도 있대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안식에 대한 온전한 제시, 그 가운데 그 의미를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의 귀함을 좀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싶으십니까?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또한 안식을 얻어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안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놓칠 수도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이 말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식을 놓치는 사람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살펴볼 때에 안식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안식은 무엇이기에 히브리서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도록 누구는 안식을 누리고 누구는 안식을 못 누리고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 말씀은 이 구약의 몇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광야 세대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그 평안, 안식을 받지 못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을 시편 95편 8절로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시겠다고 화내셨어요.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약속이 좌절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엄포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들의 인생을 바라보던 그 시선은 무슨 색깔이 되었을까요? 컬러풀한 자기 주변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암울한 흑백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광야 세대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광야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졌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안식을 빼앗긴 무슨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안식도 빼앗겼는데 그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식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의 목숨도 아마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유익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결되어서 경험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듣는 자가 믿음과 들은 것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핵심이 나옵니다. 안식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잖아요. 예배 나오면 은혜 받아.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예배 나와서 헛걸음으로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진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왜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답을 주셨을까? 내가 정말 안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헤아리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을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세대의 문제는 바로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약속은 들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안 믿으면 그 약속의 대가가, 결과가 그 사람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광야 세대는요, 약속보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자신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앞에서 왔다 갔다 보일락 말락 하지만 정말로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바쁘다는 핑계는 여기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도 핑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주어진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 그것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안식의 배경을 아주 짧게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대목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2절의 대목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안식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는 뜻 안에 이미 안식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없는데 내가 누렸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마지막 날에 하셨다라고,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여기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주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식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후에 누리셨던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그 안식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오늘이란 말, 이 말이 본문 7절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 뭐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왜 제가 같이 읽어드렸을까요? 그냥 무리바, 그 땅에서 있었던 광야 세대의 일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세대가 시편 95편의 그 쓰여진 시기와 함께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출애굽이 끝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안식의 주인공이셨고 안식을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지금도 오늘도 그 안식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나안 입성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단순히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된다, 약속의 땅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야 라고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시거나 누리게 하시거나 그것을 보게 하시거나 경험하게 하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안식에 대한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과거에 경험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한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식은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9절의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때라고 번역된 원어는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냥 내가 휴식하는 것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단순히 쉬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린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단순하게 왜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안식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안식에 대한 정의, 내가 누리고 싶은 안식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정도만 주실 분일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 편협하고 그리고 작디 작은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 정도 요만큼이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난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얻고 싶은 안식은 여러분이 단순히 오늘 하루 노동을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안식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내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절망과 슬픔뿐인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받고자 하는 안식과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오는 그냥 사소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받는 그 고통 속에서 얻고자 하는 안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안식을 얻고자 하는 이 바람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안식만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멈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거하게 하시는 안식은 바로 이 사바티스모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고 장차 충만하게 누리는 안식,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비워진 시간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바르게 세워진 관계 안에서 정말로 아낌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결코 어떠한 장애 없이 들어가는 그 통쾌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약조하신 그 안식을 내가 누렸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만족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나에게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심으로 내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나를 인정해 주심과 만족을 한 번에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갔을 때의 내 만족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 안에 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과 같은 그 안식을 누리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조금 미혹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유혹하려고 하는 잠깐의 휴식에 우리가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잠깐 피곤하다고, 잠깐 힘들다고 주님 잠깐만요 하고 주님께 등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불완전하고 작디 작은 저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안식을 향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3절에서 믿는 우리의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이 어디에 있음을 알고 안식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에 그 완전한 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안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은 모든 사람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안식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안식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나아가는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온전히 성취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 나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 내가 감당하는 어떤 일에는 그것이 일로도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식 응가기저귀 빠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셨어요? 안 힘들잖아요. 내 자식 똥냄새는요, 향기로워요. 진짜입니다. 전 4번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미운 짓을 해도 내 자식만큼 예쁜 애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뭐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상태,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맛보기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도 우리가 겪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이 얼마나 값진 것일까 우리는 예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우리의 일도 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처럼 그 안식을 나에게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라. 그냥 좀 하다가 에이, 그거 안 줄지도 몰라, 그거 나한테 안 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속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자기 수고를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피도 아닙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완고하게 닫아버리는 마음을 갖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안식은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 광야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철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결단을 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쉬어도 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깊이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안에 그 안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몸은 멈췄는데 영혼은 아직도 완고한 자세를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또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잊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를 더 크게 붙들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안에 나 스스로에게 어색해하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기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 때,
그 모든 것 속에서는요, 나 스스로를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드림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도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이 열려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실 때 우리의 자세를 고쳐잡고 소망을 붙들며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얻게 되는 우리 온천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